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4절 말씀이 마무리에 나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 말씀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교 전쟁이 발발한 지가 73년입니다. 73년. 6.25 때 태어났으면 지금 73세입니다. 네. 주위에 73세가 되신 분이 계시면 참 많이 그분들 좀 위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울 때 태어난 거예요. 용산 전쟁 기념관과 이게 국립현충원에 가야만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6.25의 전쟁으로 희생한 이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평화와 화합을 주십니다. 아멘. 남북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말씀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싸움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은 더 커져서 전쟁이 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총과 대포, 탱크, 전투기로 지금 우리 땅 내 영토를 넓히려고 또 빼앗으려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총을 쏘지는 않지만 함대 지금 전투기로 서로 이렇게 견제하면서 누가 더 강한가 세계 제1의 나라는 어디인가 겨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콩, 대만 그 앞에 중국 해 쪽에 지금 굉장히 치열하답니다. 핵 잠수함이며 이런 것들이 완전 대치 중입니다. 그가 굉장히 중요한 앞구정 같은 곳인가 봐요. 중국이 그걸 통해서 나와야 되고 해상으로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서해 바다가 또한 제2의 그 출입구라는 거예요. 저 위쪽으로는 다 사막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전쟁, 지금도 싸우는 전쟁이 중동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이 싸우는 건데요. 1950년도 이집트의 아랍 지도자인 와나르 사타트 많이 뉴스에 들어갔을 겁니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64세로 이렇게 암살당해서 돌아가셨는데 1970년도에 나세르 대통령 후임으로 이집트의 그 대통령이 되었고 73년도 이집트 수상 겸 최고 사령관으로 시리아와 합동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으킵니다. 이게 참 전쟁이라는 건 그래요. 그 인기로 1976년에 대통령에 재당선이 되고 사다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그 전쟁은 서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공존의 평화를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1977년 이스라엘 총리 베나헨 베긴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중동 아랍 지도자들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의회에 연설을 합니다. 근데 중동과 아랍 그 지도자들 중에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집트하고 아랍에서 또 이스라엘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우리 카터 대통령 왔을 때 평화협정 뭐 한다고 오면은 우리 막 공항이고 광화문이고 대학생들 데모하고 막 그러죠. 반대.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평화가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도 그래요. 광화문에서 많이 상대편을 위해서 많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물론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 기억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갔는데 그 회의장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데모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다트 대통령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 그 도착한 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랍비, 이스라엘에서 제일 그 랍비라는 건 우리 목회자로 말하면 뭐 꽤 큰 교회 그 목사님이랄까 그런 분이라죠. 그 랍비의 글이 실렸는데 그때 그 중심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4절이에요.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6.25 그 73주년인데 1950년도 6월 25일입니다. 1950년생을 만나면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네. 그날도 남쪽이 쳐들어왔는데 북쪽이 남쪽으로 쳐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근성 지나갔죠. 근데 네. 그때도 주일이었답니다. 새벽 4시. 네. 이렇게 주일날 19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3년 2개월. 네. 3년 2개월에 우리 아들들이 많이 죽었어요. 정말 말할 수. 유교에 대한 그 자료를 보니까 북쪽이 남쪽을 쳐들어왔을 때 그 유엔 총회 결의로 각 나라에서 그 유엔이란 이름으로 군대를 보내자고 결의를 했는데 전투 부대 파병이 16개국. 네. 의료 지원하는 5개국, 전시 물자 지원국이 32개국, 전후 복구 지원국이 7나라. 또 국군과 유엔군의 피해는 싸우다가 그 죽은 군인의 전사자들이 많았는데 우리 국군은 13만 7,899명. 유엔군은 4만 700명. 네. 합계가 17만 8,700명으로 나와 있네요. 또 싸우다 이렇게 또 부상당한 군인들, 또 상용사가 넘쳐났는데 상용사 참 나 어렸을 때 서울에 왔는데 손도 없고 그런 아저씨인데 지팡이 짚고 다니면 그 아저씨 화나면 무서워요. 하여튼 고대 앞에서 화나면 무서워요. 작대기로 다 때려도 경찰이 와도 안 잡아가더라고. 네. 뭐가 불만이 있는지 모르지만 상용사 보면 무서워요. 이권 계획도 많이 했는데 그분들 참 존경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그 몸이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근데 뭐가 화가 나는지 그분 얕은 목소리 나오면 도망가요. 그 상용사 우리 국군이 45만 명, 또 유엔군은 10만 5천 명, 합계가 55만 5천 명이에요. 또 실종 포로된 군인은 3만 2,900명, 유엔군은 9,932명, 합계가 42만 830명. 또 여기에 이제 민간 피해가 또 많아요. 민간 피해가 37만 3,600명, 부상자도 많고, 22만 9,600명. 또 이렇게 어떻게든 납치하고 실종된 분들은 38만 7,740명.
이 전쟁 동안에 북한군이 80만 명 이게 죽은 거예요. 중국군은 123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예. 또 실종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예요. 상투 쓰고 그 나라도 가난한데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올해 그 100세 되신 그 훌륭하신 목사님 그분은 노량진 교회인데 그분이 고향이 저기 북녘 땅이에요. 이게 한 그분이 5대째인가 믿음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민식 목사님이라고 지금 100세예요. 근데 1년에 한 2번씩 그 모임이 있어서 나는 막내라서 맨 끝에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분이 6.25 때 그분이 겪은 그 이렇게 6.25 때 6.25가 끝나고 먹을 그러니까 그쪽에 사실 때는 굉장히 잘 살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이제 부산까지 피난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은 것은 초라하고 또 거할 곳이 판잣집밖에 없었어요. 노량진 그쪽이 산비들이 다 판잣집이었나 봐요. 예. 그랬다. 교회는 근데 그때 당시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왔대요. 천막을 치고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이쁜 이렇게 교회가 아니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여튼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전사님도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참 찬양이 귀한데 그때는 그렇게 갈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오는 자들로 교회는 정말 부흥했다고 그래요. 그 원로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세계 모든 교회들도 다 인정했답니다. 1960년대 세계 기독교 그 대회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나라 그 부족들 100나라 중에 100나라와 200여 부족이 있다네. 예. 그 자리 배치를 중앙에 누가 앉을까? 예. 그 선교 대회니까 그 자리가 있나 보죠. 이게 선교사 파송이 많았던 영국과 미국, 카나다, 호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 제일 그 중앙 자리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라는 거 한국. 예. 많은 그 전쟁 때 많은 그 순교자들이 그 어느 동네 보니까 순교지를 가 보니까 그 교회 그 장로님으로 해서 그 온 동네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북한군이 다 이렇게 몰살했더라고 보니까 그런 동네가 있어요. 순교지에 가 보면. 예. 그러니까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그 일제 치하에서 또 신사 참배 또 조국 그 독립 그 주장 그때 많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 6.25 때 교회와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몰려오는 그 전쟁 전후의 사람들, 하나님께 그 돌아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그 힘 주시기를.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그 국률을 이렇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 사회가 이렇게 좀 변하고 또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지금 3대 4대가 지금 굉장히 번성한 때 우리나라 전쟁도 없고 참 많이 번성한데 참으로 우리 한국이 성장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부모님들 덕에 독일 광부로 독일 간호사로 일하러 나가고 또 중동 건설 현장으로 가서 부지런한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 우리 형님들 또 독일에 가는 그 누님들 참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독일에 갔을 때 그 간호사들하고 광부들하고 이렇게 엉켜서 우는 걸 보니까 참 그 마음이 정말 찡하더라고. 네. 정말 그때
그때가 얼마 안 됐어요. 불가요. 거기서 독일 이런 데서 차관 받아서 우리 고스톱으로 내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 되었고요. 또 노트북을 자리에 놓고 화장실을 가도 괜찮은 안전한 나라. 밤길을 걷기에도 안전한 나라. 깨끗한 나라로 친절한 나라. 세계 7위 경제 대국, 선진국. 또 경제 내가 이거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그 담당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앞으로는 터키를 갔는데 터키는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 만든 공장이 없어도 관광 수입만 가지고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이런 거 게임이 안 된다고요. 10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수입.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술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 K-팝이라든가 K-컬처, K-푸드, 음식까지 인정받는 정말 나라가 되었고요. 또 방문하고 싶은 나라의 1위가 BTS가 있는 나라, 호감이 가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이 참 어렵네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입니다. 우리에게 싸울 상대가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때는 참 유혹하는 자와 싸워야 한답니다. 사탄이 도전해 옵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줄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남보다 더 좋고 넓은 집, 우리를 유혹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또 세 번이 되어서 교회에 오는 것을 쉽니다. 성수주일이 두 번째가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싸움을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에베소 6장 13절.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들, 주일마다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나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복종주사학교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은 평안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행해야 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알려주십니다. 나는 내게 온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는 돌아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평화로웠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랑하였고 사람이 자기 자신 속에 죄가 없으며 사람이 만물을 가꾸며 함께 사는 조화로운 세상, 그 세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어 만드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루고 싶은 세상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실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아멘. 이런 꿈 같은 세상이 가능할까요? 아멘. 아멘. 가능하지 못하지만 그런 꿈이나마 한번 꾸어보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꿈을 비는 마음, 문익환 목사님인데 제가 한번 꿈을 비는 마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꿈은 어떻겠소?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해 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닿아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 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한 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결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말이에다. 전쟁 때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동네 친구 형님이 월남을 갔다 왔는데 지금도 내가 그 중학교 때인데 친구 형님을 보면은 우리 시골 촌수로 따지면 아재 되는데 그렇게 좀 날씨가 안 좋았든지 뭐 하면 그 월남에 가서 그런 상처가 그런 게 떠오르면 그 술을 먹고 온 동네를 뒤집고 다니고 무서워요. 무서워. 사람으로 안 보여.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어. 진짜. 이 땅에는 그 전쟁이 없기를 바라고. 이스라엘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포로의 70년에서 자유를 얻은 꿈.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힘들게 자녀 손주를 키우며 신앙생활을 했더니 꿈꾸는 것 같은 꿈이지만 손주를 이렇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쁨으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어보지요. 남북이 하나 되는 꿈. 아멘. 정말 미사일 한 방만 쏴도 온 기업들, 모든 투자자들이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해서 돈을 빼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무서워요. 통일된 한반도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그러기 위해 남쪽 5천만 국민이 먼저 하나를 이루는 꿈. 여야 보수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너와 나는 적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는 것.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여 존중하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너와 나는 적이 아니라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 예.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여 존중하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목회자들 그 카톡이 120명 그 카톡이 있는데 나를 누가 초대했더라고. 여야가 거기도 막 그냥 목회자 목사님인지 아니면 뭐 조폭인지 말투가 그래. 그게 카톡이 원래 몇시 보면 그분이 와서 좀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너와 너와 나는 적이 아니라 생각이 좀 다른 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4년 해가지고 인생 바꾸는 것도 아닌데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서로 해야 돼요. 여야가 서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게 돌아서면 사돈네 팔촌이 될 수 있거든. 얘들 따지면 아멘. 사돈네 팔촌인데 굉장히 가까워. 나 어렸을 때 당숙이라고는 뭐 굉장히 가까운 줄을 알아. 가깝지. 근데 한 할아버지는 나온 여기 친척이거든.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 원수가 있느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너가 한 일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다. 아멘.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생의 시작 첫 선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성수주의 그 첫 시간 우리는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그 주시는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요즘 멀쩡한데 그렇게도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퇴직을 하면 남자가 우울증이 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회복이 될 텐데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을 정직하게 보여드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들을 사탄아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아 떠나라라. 그런데 지금은 용기를 내어서 그 예수님의 그 흉내를 내어 물리쳐야 합니다. 참 가족 형제 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내 속 은밀한 곳에 원망, 분노가 이게 숨어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20대는 철이 없으니까 그런다는데 내가 20대 부모님한테 전상서 써가지고 보낸 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붙잡는데 베드로는 늘 칼을 이렇게 품고 다녔다.